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 자, 이것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이를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나님의 창문들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오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모인 작은 무리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하사 오늘의 예배가 하늘 우리 아버지를 크게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 하나님 부으시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게끔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생달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 남목사님하고는 30대 때 우리 남목사님은 규장문화사 편집장, 그리고 저는 이제 만화가로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 남목사님이 제 만화를, 이제 기독교 복음 만화를 잘 편집해서 너무 아름답게 첫 번째 단행본을 출판해 주신 귀한 편집장이세요. 그때로부터 한평생 동안 이렇게 친구로, 또 동역자로, 그리고 또 스승으로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남목사님이 적어도 나이는 좀 어리시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그 스승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존경스럽고 배울 점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제 어느덧 저도 나이가 내일 모레면 70 가깝습니다. 조금 일찍 조견들을 하는데, 재작년에 이제 우리 남목사님 느닷없이 산호세에서 교육하셔서 문경에 교회를 개척하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놀래서 와봤더니 이 언덕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저기가 교회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오면서 노아의 방주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산골짜기에 이 높은 언덕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꼭 방주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2년 만에 제가 다시 왔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와보니까 십자가까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아, 노아의 방주가 세워졌구나 하고 내 마음속에 어저께 오면서 정말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노아의 방주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깊이 묵상을 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우리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노아의 방주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가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읽은 성경,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6장을 보면은, 이제 그 당시 고대 세계 사람들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그 당시에 고대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될까 하고, 어떤 이 독특한 통계법으로 추적을 해서, 이 책에서 쓴 걸 보니까는, 믿어지지 않는 얘기지만,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의 인구 숫자가 지금 현존하는 인구 숫자만큼이나 되었대요. 믿어지지 않는데 그분의 어떤 숫자 계산을 보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인구가 바글바글했었는데 그 인구들이 전부 다 악하게 이제 못되게 이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진노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이것이 노아 방주가 탄생하게 된 이 배경이에요. 노아야, 내가 이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려고 하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네 식구들을 다 데리고 들어와라. 노아가 그 명령대로 열심히 방주를 만들어서 오랜 세월이 걸쳐 완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식구들이 들어가는데 자기 식구들뿐만이 아니고 이 수많은 짐승들까지 같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온 것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을 잘 보면은 이제 이 노아의 가족들하고 같이 방주 속에 들어간 짐승들이 어떤 짐승들이냐.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참 예전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소 7씩 부정한 것은 암소 2씩은 내게로 취하여. 하나님께서 이 방주 속에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들어가게 하십니다. 제가 옛날부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때로는 참 이상한 일이 많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 일하세요. 우리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상하게 일하시는데 이때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생각해보면 어차피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고 계세요. 완전히 썰어버리려고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결한 짐승, 선한 짐승, 착한 짐승들만 이 방주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 아주 이 못된 짐승, 악한 짐승, 사나운 짐승, 그러니까 나쁜 짐승들은 이왕 이렇게 세상을 진멸하기 위한 바에 모조리 다 인간들과 같이 진멸시켜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청소해버리려고 하시는데 지금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골치 아프게 그런 부정한 짐승들, 못된 짐승들, 사나운 짐승들, 그런 짐승들하고 정결한 짐승들, 선한 짐승들, 착한 짐승들하고 뒤섞여서 같이 살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좋은 것, 나쁜 것을 뒤섞어서 같이 살게 하시는 것일까? 제가 처음 예수 믿을 적에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보면서 이상했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지금 좋은 기회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괜히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우연한 일이 있겠습니까? 자, 이 말씀 속에도 어떤 숨어있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오랫동안 생각했었고 어제도 오늘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이게 그저 동물들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도 아닌가.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도 아닌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방주 속에서 또는 방주 바깥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과연 어떠한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넓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히 넓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없이 넓고 크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넓은 마음,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막 속 좁게 옹졸하게 막 이러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뿐만이 아니고 나쁜 것들까지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시는 만큼 넓고 크고 광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고루고루 똑같이 공평하게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다 같이 살게 하세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똑같이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좋은 것들뿐만이 아니고 나쁜 것들에게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로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생달리에 한 60, 70명 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들한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들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핵심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죠.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 된 핵심적인 단어.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은혜. 우리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은혜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찬송가 가사에도 은혜, 요새 복음성가 중에 은혜, 그런 찬송에서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야말로 기독교되게 하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이 너무나 자주 쓰고 있어서 은혜가 뭐냐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헷갈릴 때도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호의.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풀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그런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가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하지, 나는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지,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다 죄인들이고 죄 속에 태어나서 죄를 물 먹듯 물 마시듯 마시고 밥 먹듯 먹으면서 평생 살아가고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지옥불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죄인 중에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이제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었다, 당대 의인이었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노아가 그렇게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까닭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노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말씀 바로 전장인 6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6장 8절 봅시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아도 그저 은혜로 의롭다 이름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노아뿐만이 아니고 노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노아의 방주 속에 태워진 다른 짐승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받지 않고 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방주 속으로 들여보내시는데 착한 놈, 깨끗한 놈, 정결한 놈, 이런 놈들만 들여보내주시는 것이 아니고 부정한 놈들, 사나운 놈들, 못된 놈들, 나쁜 놈들 다 같이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짐승들 뿐입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노아가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 중에 착한 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못된 놈도 있더라고요. 창세기 9장 보면
구원받고 방주 속에 들어간 노아의 세 아들 놈이 나오는데, 아니 이 세 아들이 다 착한 놈이 아니더라고요. 그 중에 아주 못된 놈도 있었어요. 그 후레자식 같은 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굽니까?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잖아요. 아주 이 아버지의 이 수치를 드러내고 아버지를 부끄럽게 그걸 아주 광고하고 다닙니다. 자, 이런 이 놈도 하나님이 이번 게 너는 틀렸어. 너는 아웃 하고 잘라버리면 좋을 텐데 앞으로 못된 놈도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못된 놈도 못된 사람도 못된 짐승도 꾸역꾸역 방주 속에 집어넣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막 속 좁고 옹졸하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할 수 없는 무한히 넓고 광대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는가 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착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만 부르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 이걸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착한 놈, 의로운 놈, 법 없이 살 놈, 이런 놈들만 부르러 오셨다면 나같이 성질 더러운 놈은 국물도 없습니다. 국물도 없어요. 제가 옛날에 30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고약하고 성질 더럽고 못된 인간이었는가는 저기 앉아있는 우리 집사람이 증인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쪽팔리니까. 하나님이 우리 남목사님처럼 이렇게 착한 사람만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 보내셨다면 저같이 못된 인간은 국물도 없습니다.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아마 우리나라 교회 안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 세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좀 늦은 나이에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안에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성질 더러운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어쩌면 저러고 살아갈까? 근데 목사들 중에도 많더라고요. 목사들 중에도 저 목사님은 저런 분이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성질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런 분들도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 더러운 성질 가지고 그 고약한 성품 가지고 그 많은 죄를 짓고 과연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도 나는 잘 압니다. 내가 절대로 의인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때로 뜻밖의 이제 교회 안에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바깥에는 더 많습니다. 나는 죄 안 졌어. 죄 짓지 않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2000년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실 때 아주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울리는 사람들이니까 맨 세리, 창녀, 맨 이런 사람들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 정결하지 못한 인간, 나쁜 인간들 같이 어울리고 같이 밥 먹는 거고 이 사람들이 열받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가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런 인간들하고 저런 부정한 인간들하고 정결하지 못한 인간들하고 어울릴 수가 있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교회 안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을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닐 수가 있느냐? 저런 사람은 우리에게 나가주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무슨 이 큰 의인이라 되는 것처럼 사람들 함부로 비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분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잘 알고 있잖아요. 이 교회가 천사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는 천사 같은 의인들만이 와서 천사 같은 의인들만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더러운 인간들,
아주 성질 고약한 인간들, 죄 지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변화받고 의인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들이 와서 변화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교회를 처음 나가는데 저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교회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교회를 나가보니까 별의별 인생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나도 있었어요. 이런 죄인들만 모여드니까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말썽도 많고 시끄럽고 이런 것이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17년 동안 높게 하면서 한 번도 조용한 적이 없었고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 생활, 방주 생활을 할 수 있겠죠. 방주 생활. 이 교회 생활, 방주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꼭 받아야 될 훈련이 사람을 은혜로 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은혜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은혜로, 그저 은혜로 대해주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훌륭한 그리고 중요한 훈련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계셨거든요. 얼마나 황당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얘야, 저놈의 인간이 아무리 지랄을 떤다고 할지라도 너는 그저 모든 사람을 은혜로 대해주어라.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싫어해. 아주 반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너그럽게 대해주어라. 그것이 목회다. 자, 목회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을 은혜로 대해주는 것이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무슨 지랄을 떨든 너는 그저 은혜로 대해주어라. 그래서 사람을 은혜로 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그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깨달아진 것이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해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해주려는 것이었구나. 자, 이런 것이 깨달아집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대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어떻게 대해주셨나 생각해 보시니까 나 같은 것, 나같이 형편없는 것까지도 정말 은혜로 대해주셨어요. 그래 오늘의 제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성질 더러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날 이렇게 목사까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어쩌면 저는 지금 70을 내일 모레로 바라보고 있는데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제가 오늘날 이만큼이나마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이만큼이나마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대해주신 것처럼 그저 모든 사람들을 그 성질 더러운 인간까지도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저놈의 인간은 이해가 되지 않아. 이런 사람들까지도 은혜로 대해주어라. 그저 은혜로 대해주어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들까지도 은혜로 대해주어라. 자, 이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은혜로 대해주면서도 나는 더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방금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은혜로 대해줘야 된다는 것을 배웠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부정한 사람들이 막 부정한 짓을 하고 옳지 못한 짓을 하고 이런 것까지도 받아들여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 살면 살수록 나는 더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더 정직한 사람, 더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속에 짐승들을 들여보내실 때, 자, 보세요. 부정한 짐승보다 정결한 짐승들을 훨씬 더 많이 들여보내시더라고요. 우리 7장 2절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씩, 부정한 것은 암소 2씩 내게로 취하여. 자,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중에 어떤 놈들이 더 많습니까? 정결한 놈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3가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찾아내고 제가 메모를 했어요. 자, 첫 번째, 나쁜 놈들은 비록 그 숫자가 적어도 악착같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 독합니다. 나쁜 놈들은요, 악착같이 살아나와요. 그래서 조금만 들어버려도 괜찮아. 어차피 그 놈들 살아남을 테니까. 자, 두 번째는 그런 나쁜 놈들이 있어야 좋은 것들이 가치가 더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좋은 놈들만 있으면 그게 그거예요. 근데 나쁜 놈들이 있으니까 좋은 놈들의 가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나쁜 놈들이랑 같이 어울려 살면 힘들겠죠.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쁜 놈들이 계속 들이받고 못되게 굴고 못살게 굴고 잡아먹으려고 이래야지 좋은 것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쁜 것들보다 정결한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정결한 것들 때문에 부정한 것들까지도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부정한 것들도 똑같이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결한 것들을 부정한 것들보다 더 많이 집어넣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성경을 잘 보면서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들은 때때로 이 세상을 보면서 마음에 한탄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 당시 세상 꼬라지를 보고 한탄을 하셨대요. 우리도 한탄을 하잖아요. 지금 이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세요. 뉴스를 보면서 한탄을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뻔뻔스럽고 파렴치한 인간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있을까? 그런 인간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우리들은 한탄을 하면서 뉴스를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나라뿐만이 아니고 때때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도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러고 살 수가 있나 하고 막 교회를 비판을 합니다. 그런 비판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잘못하는데 비판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비판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 뭐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부조리, 이 죄의 문제나 악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늘 말씀 속에 비밀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서 노하우, 하나님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노하우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부정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들이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정결해지는 길밖에 없다. 이 세상이 더 악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가장 효과적인 길은 나쁜 사람들을 무조건 비판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이러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더 많은 정결한 사람, 더 많은 깨끗한 사람, 더 많은 정직한 사람들이 생겨나야 되는 것이다. 자, 그렇게 더 깨끗한 사람, 더 거룩한 사람, 정결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절로 악한 사람, 나쁜 사람, 못된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자, 이걸 생각하니까요, 이게 마치 이제 어떤 강물이 오염이 되잖아요. 뭐 어떤 이제 위험물질을 싣고 가던 이 트럭이 강물에 추락해서 강물에 오염되었어요. 그러면 뭐 때때로 이제 막 펌프로 퍼내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오염된 물질을 강물에서 또는 호수에서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더 나은 방법이 뭐가 있느냐? 맑은 물을 위쪽에서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더 많은 맑은 물을 오염된 강물처럼 계속해서 흘려보내면 점점점 더 오염된 강물이 깨끗하게 정화가 됩니다. 이런 원리인 것 같아요. 이 세상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뉴스 시간에 뭐 나쁜 짓 한 파렴치한 인간들을 보고 펄펄 뛰고 욕하고 이러기보다는 또 교회 안에서도 저 양반이 왜 저러고 살아갈까 막 이러고 미워하고 흥분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더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깨끗해지고 우리 식구들이 깨끗해지고 우리 교회가 깨끗해지고 이 동네에서 우리들만이라도 깨끗해지면 언젠가는 그 영향을 받아서 부정한 사람, 나쁜 사람까지도 서서히 변화될 것이다. 그러면서 조금씩이라도 이 세상이 변화되고 깨끗할 것이다. 이게 이 세상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더라고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정결해져.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아. 그럼 그 주위에 하나씩 둘씩 변화됩니다. 그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들의 공동체도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행하신 일들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자면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지.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들의 이 예배가 정결하고 깨끗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배도 아무 예배나 다 받지 않으세요. 저도 일생 동안 수많은 예배를 들었지만 과연 내가 마음에 불을 품고 혈기를 품고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을까? 내가 목사로 무수히 많은 설교를 했지만 내 마음속에 어떤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한 그 설교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예배도 아무 예배나 다 받지 않으십니다. 제가 오늘 생달교회 청예배 참석해서 이 7번 찬송을 부르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예배 가운데.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님 보혈이 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깨끗한 예배, 정결한 예배만 받아주십니다. 아무 예배나 받지 않으세요. 이 성경을 보면 노아가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이제 바로 다음 장인 8장 한번 찾아봅시다. 8장. 이 8장을 찾아보면 20절. 자, 8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20절 다 같이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자, 이때 상황은 홍수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노아와 식구들과 짐승들이 다 방주 바깥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다 알고 있죠? 구약시대에는 정결한 짐승들만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네,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드린 이 제사가 오늘날 예수님의 보혈로 드려지는 이 신약시대의 예배입니다. 구약시대의 예배가 정결한 짐승을 잡아 드린 것이었다면 지금 이때, 이 신약시대의 우리 예배는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받은 정결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격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영적 예배고 산 예배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속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똑같이 부정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만은 그런 죄악에 물르지 않고 나만이라도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발범쳐질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노아가 그렇게 정결하고 깨끗한 제사를 드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그리고 다음 장인 9장 1절. 자, 9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멘. 다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마냥 복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 도로 뺏어가셔.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던 복을 다 뺏어가셨습니다. 자, 왜 뺏어가셨나요? 관계들이 다 파괴됐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다 파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부정하고 악하고 더럽게 살다 보니까 가족 간의 관계도 파괴되고 이웃 간의 관계도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오늘날은 이 생태계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가 됩니다. 그래 막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렇게 모든 관계가 파괴되니까 궁극적으로 재앙이 닥칩니다. 홍수가 오는 거예요. 환란 풍파가 임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뺏기고 모두가 다 불행해졌습니다. 그 파괴된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 속에 정결한 놈들, 부정한 놈들 다 함께 집어넣으시고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속에서 사람들과 짐승들이 관계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은혜로 대해주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 좁은 방주 속에 노아의 방주가 아무리 크다 한들 그 사람들, 짐승들이 다 뒤섞여 살았는데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 좁아 터진 방주 속에서 아웅다웅 싸우지 않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먹여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공동체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강한 짐승, 약한 짐승, 사나운 놈들, 온순한 놈들이 다 뒤섞여가지고 방주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만약에 그 방주 속에서 서로 잡아먹고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쥐뜯고 싸웠더라면 아마 짐승이고 사람이고 방주 속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 속 풍경이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방주 속에서 우리만 살아남았구나. 우리만 살아남았구나.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과 짐승들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동체 훈련을 받다 보니까 사람도 짐승도 점점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졌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게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노아의 방주가 상징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이 생달리라고 하는 작은 동네 위에 노아의 방주 같은 생달교가 떠 있어요. 오면서 보면 교회가 동네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노아의 방주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 같은 생달교회에서 또 이 아시아권에서 한 줌밖에 안 되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노아의 방주 같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시 복을 받고 번성하고 형통하게 만들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그 좁아터진 방주 속에서 관계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미워하고 싸우려고 하고 이런 대신에 서로 두려워하고 불쌍히고 위해지고 사랑해주는 공동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사람들도 짐승도 깨끗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해진 사람과 짐승들이 방주 바깥으로 나와서 깨끗한 제물, 깨끗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제사, 그 예배를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파괴된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되는 복을 주십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로구나. 관계로구나. 우리가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면 관계가 좋아져야 되겠구나. 관계. 우리 식구들 간의 관계도 좋아져야 되겠죠. 교회 식구들은 물론이고 이것들 간의 관계도 좋아야 되겠죠. 내 마음속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까지도 그저 은혜로 대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노아의 방주석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지는 비결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그저 은혜로 대해주자.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포용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자. 관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자. 그래야만 복음도 전할 수가 있고 그래야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깨끗해져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 나만은 거기에 물들지 않고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제사,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 전체를 거룩한 제사로 받아주실 적에 비로소 우리 모두에게 하늘 하나님 보시는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세상의 환란 풍파하는 동안에 노아의 방주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행하셨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생달리에 한 몇십 명 정도 작은 식구들이 모여서는 이 작은 마을 공동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몇 사람만이라도 오늘 말씀 속에 숨어있는 비밀처럼 모든 사람들을 너그럽게 관대하게 품어주고 대해주고 그리고 나부터 더 정결하고 깨끗한 더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발버둥치고 이럴 적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산 받아주시고 이 동네 전체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거룩하고 깨끗한 마을 공동체 예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자, 저도 기도하고 우리 모두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변화된 모습들을 꿈꾸면서 힘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못했던 방주 속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너무 옹졸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 사랑과 은혜가 긍대하신데 우리는 너무 좋은 것에 괴로워하고 시험들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다하고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 관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 세상이 점점 악에 물들고 죄악에 관여하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우리들만이라도 생달교회만이라도 우리 소수의 그리들만이라도 더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소수의 몇 사람 안 되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사 우리를 받아주시고 마침내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주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가고 그런 사람이 늘어가면서 마침내 가까이 있는 이 생달교회가 이 생달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그리고 이 나라 방방곡곡에 흩어지는 모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리고 열방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일에 이 작은 우리 모임을 이 작은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